창세기 1장에는 어둠 가운데 빛을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빛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냐?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혼돈하다는 것은, 우리 고개를 들라 여기를 보고, 혼돈하다라는 것은 틀이 없다라는 것, 질서가 깨어져 있는 상태, 틀이 없으니 아무것도 담겨져 있는 바로 그 상태, 그걸 공허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공허하다. 틀도 없고 내용도 없는 상태, 즉 혼돈하고 공허한 것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 흑암이라고. 이것은 어찌 보면 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어떤 상태? 틀도 없고 내용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암흑과 같은 내 심령이 놓여 있으면 나는 어떤 상태다? 영적으로 흑암이다라고. 흑암이다. 이 성경에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없는 상태. 내가 흑암과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면 나는 어떤 상태다?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나에게 아직 없다라고. 반대로 빛이라고 하는 것, 빛,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상태예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신약성경에서는 이 빛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빛을 생명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둠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계속해서 3절과 4절, 창세기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뭐라고 불렀다? 밤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있는 곳에는 진공 상태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셔서 어둠과 빛을 나누시는 그림은 하나님의 생명이 어둠을 몰아내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을 얻는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어떻게 빛을 주시느냐 보니까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는 빛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빛을 주신다? 보게 할 수 있도록 빛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어떤 사람이 있었다? 맹인된 사람, 보이지 못하는, 날 때부터 이 사람은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맹인과 같이 어둠 가운데 있는 한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 성경에 나오는 맹인들은 단순히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삶 가운데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제자들이었다. 처음부터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있는 반면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지만 영적인 상태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볼 수 있게끔 그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영적인 어둠 가운데, 암흑 가운데 놓여있는 존재에 있을 때 그것을 걷어내고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의상아, 아직 예수님이 뭔지 잘 모르겠지? 몰라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올라오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언니 오빠들이 그냥 떡볶이 사주면 그게 최고였어요. 예수님보다 최고였어요. 아, 얘들은 요즘 떡볶이 안 먹더라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도 예수님이 잘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들었던 걸로만 기억나요. 우리 어른들도 가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세요?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나는 묵비권을 사용할 것이다.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게 탈로 날까 봐 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빛이 있거나 없는 상태가 그에게 아무리 의미가 없을 때, 태어날 때부터 쭉 어둠의 상태 가운데 지내 있는 것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 죄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없는 채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9장을 보니까 오늘 또 다른 맹인들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좀 전에 목사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처음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육신으로는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아직 어둠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 제자들, 그 제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2절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인 것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합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당시에 사회의 모든 현상이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그걸 느낀 적이 있어요. 요즘 한센병 걸렸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동네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권사님. 나머지 분 뭐래? 너네 조상이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는 저주를 받았어. 너네 부모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사회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2절에서 그렇게 물어봐요. 제가 저렇게 세상에 태어났는데 보지 못하는 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걸 따져 묻고 있어요. 인과응보적으로 인생을 판단한다면 자꾸 문제가 생각이 되고 나중에는 누구를 원망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맹인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다라고. 아니다. 죄인이 아니면, 죄인의 자식으로 바라보면 나는 그와 다르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인간의 어둠, 암흑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암흑에 갇혀 있다라고. 제자들도 암흑과 같은 세계. 이런 강력한 어둠을, 관계를 깨뜨리고 이거를 할 수 있는 분이 뭐냐?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로 인한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맹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맹인에게 있어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드러내기 위함이다. 우리는 마치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가지만 사실 많은 일들은 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적 눈을 뜬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인생을 우리가 다시 재조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내 중심, 먹는 것도 내 중심, 입는 것도 내 중심, 다 내 중심. 그렇지만 어느 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들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은혜가 깨우쳐져서 그 뒤로부터는 어떻게 된다? 오늘 오전에 설교했어요. 깨닫게 되어지더라고. 그러면 모든 것이 내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교회를 다닌 이유는 내가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다시 자기 자신을 재조명해지더라 이거예요. 내가 어둠 가운데, 암흑 가운데 있던 내 신앙생활을 걷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더라 이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혹은 고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마저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 하리라. 낮은 태양이 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낮은 태양이 떠 있다라고. 예수님이 계시는 지금이 낮이라고 이야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지금이 낮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뭐라고 하반절에 이야기하냐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마치 태양이 사라진 것처럼 깜깜한 세상이 임했을 때 제자들도 다 슬퍼할 것이고 사로잡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후 성령이 오시기까지 어둠의 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어질 거라고. 이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밤이 끝난다라고요. 어떻게 끝난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누가 오신다? 보혜사. 그렇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전파할 그런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빛은,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빛이었고 예수님도 빛이었어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이 빛이 얻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했겠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빛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빛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반대로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둠이 자신이 빛인 것처럼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절대 빛과 어둠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좋은 건지, 이게 진실인지, 이게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사탄이 어떻게 했다? 사탄이 사탄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우, 적응 안 되네. 고맙다. 늦게라도 와줘서. 너네 선생님을 찾아가야지.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라고 얘기해요. 마귀는 자기 인생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그런 선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축복을 줄 것 같은 도구들을 그들로 하여금 유혹하는 것을 가지고 사탄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빛이 임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구별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가면 신앙생활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암흑 가운데, 영적으로 암흑 가운데 있는 친구들은 이 신천지에게 그냥 넘어가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교회도 나와보지 못하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와, 성경이 앞뒤가 이렇게 맞는 것도 있네, 이렇게 혹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못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장 5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네들의 구원자야, 내가 너네들의 빛이야, 너네들의 진리고 기준이야, 이런 말을 해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겠다라고 6절에서 이래요.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라 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으로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는 어디서 보냐?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보게 된다라고.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 암흑과 같은 상태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모든 빛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이끄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야기하시잖아요.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이게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진을 갖다가 발리면 웜에 연백 이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막막 다 찢어지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장면은 예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놀라운 장면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내가 그렇게 했고 지금도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는 분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첫 창조의 모습을 또다시 우리에게 재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모습대로 눈이 없는 자에게는 재창조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합시다.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내가 신앙의 영적인 상태에 있고 암흑상의 공허한 상태에 있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단순히 육체의 눈을 뜨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끔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흙을 바르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한 가지를 오늘 더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어떻게 해라? 씻으라 하신. 제가 제일 어렸을 때 좋아하던 찬양이 뭐였냐면 실로암이에요. 지금도 군대 가서 논상훈련 가서 노래 부르면 부를 것 같아요. 그건 매 주일마다 부르잖아요. 제가 처음에 딱 갔는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여러분 실로암을 아십니까? 물어봐요. 저는 알죠. 목사님하고 성지순례 갔는데 실로암 간다길래 되게 기대를 했어요. 와, 그 하나님이 그 실로암이 거기인갑다. 갔는데 꾸정물에 실망을 얼마 했는지. 주님! 제가 보기 전까지는 실로암 좀 깨끗하게 해두시지 이게 뭡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실로암에 대해서 가서 이야기. 실로암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보냄을 받은 장소,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라고 여러 차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로암은 결국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해요.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내 마음이 공허한 상태, 뭐라 그랬죠? 공허한 상태가 아무것도 없는 암흑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바뀌게 되죠. 여기에 있는 어른들과 목사님 모두가 그걸 다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엄청나게 깊이 있게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을 내고 전도를 해도 항상 어떻게 끝날 때는 마음이 공허한 상태였다. 허전한 상태였어. 그렇지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뜨거운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보는 것이 달라져요.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한번 만나보십시오. 결혼 정년기에 남아있는 우리 청년들, 남자들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아멘 안 하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작정 한번 덤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져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아직까지도 육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세상 가운데 너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아직 우리 학생들 몰라도요, 그냥 열심히 즐겁게 교회 나오다 보면 언젠가는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왜? 이 목사님도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준수야, 윤수야, 악수하면서 제발 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믿자.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뒤에 앉아있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도 아직 잘 몰라요. 제가 3년 동안 보니까 아직 잘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서 일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청년들은 다 교사해야 돼, 찬양팀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아마 지칠 거예요. 우리 청년들. 나도 잘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미안하지만 그래도 같이 갑시다. 힘든 그 과정을 넘어보면 나도 모르게 성장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학생의 임원들아, 어저께 오라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려. 어제 온 얘들만 진짜 맛있는 거 사 먹었는데. 절대로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비를 이겨내면 여러분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말했잖아요. 수련회 갔다 오면 딱 이틀 만에 다 식어버릴 거라고. 사라져버렸어. 다시 우리 회복해서 한번 뛰어봅시다. 아멘. 우리 시간 오전에 찬양했던 비준비하시네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암흑같은 공허한 내 인생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새겨서 다시 한번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합심하여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자들을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를 고치시며 누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우리 한번 하늘 앞에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세상의 빛으로